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처음 잡았던 본문은 20장 여기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창틀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은 현재 계획은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 나누려고 약간 미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느껴지겠지만 이 유두고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 부활주일에 성찬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 이것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 이 유두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4월 달로 이렇게 미루고 오늘 주신 이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단에 몸을 담고 있는 목사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까지는 소식이 잘 전달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단에서 신문도 오고 또 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고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니 지난 한 주에도 한국 교회에 아주 커다란 사건 하나가 빵 터진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굳이 뭐 좋은 얘기 아니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건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특별히 큰 교회 또 잘 나가던 목회자들 안에 있던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요즘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잔병은 증상이 금방금방 나타나거든요. 근데 큰 병은 어때요? 안 나타납니다. 만약에 큰 병인데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면요,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들이든 교회든 이런 문제들이 막 터져나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또 그 문제를 대하는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에 나도 함께 편승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같이 욕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교회 그럴 줄 알았어. 드디어 터졌네. 이러면서 막 내 나름의 뒷담화를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또 이 댓글 다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사건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이렇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과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문득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 너무 센가 봐. 애들한테 내가 말을 너무 정없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문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도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말이 굉장히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터졌던 사건이 그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쌍욕을 해요. 그 녹음본까지 다 공개가 돼버렸어. 근데 입에 담을 수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욕들이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건이 터지고 목사님이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뒤로 딱 물러났는데 교인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던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지, 너지. 제가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주의하세요. 제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 제가 뭘 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은 거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떠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뭘까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너무나 잘 삽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잘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문제들이 술술술 잘 풀려나갈 때요 하나님이 자꾸 브레이크 안 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될 때 돌아보면 제가 참 무식하게도 그런 고백을 많이 드렸지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부서들이 부흥하고 내가 맡았던 부서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본이 되고 잘 되는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보여지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2배 내지 3배 정도 더 큰 교회를 옮겨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양 목사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이래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 왜? 하나님이 또 더 좋은 데로 가게 하시려고 나 급하게 또 끌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가서 어떤 부서를 맡아서 하면요 항상 언제나 부흥했어요. 그 교회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숫자가 출석했어요.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이죠. 일반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니까. 내가 최고의 실적을 냈다니까요.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이력서에 쓰고 싶었다니까요. 자소서에다가 썼다니까. 돌아보니까 내 딴에는 이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 안 하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내 자랑이고 다 내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마디의 책망의 말씀이 뭐였느냐? 영혼들은 살았을까? 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었어. 사람들은 많이 좋아했어. 제가 10몇 년 전부터 이 페이스북을 했어요. 그때 뭔가 기념이 되는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막 그 옛날 과거의 추억, 14년 전 오늘에 있었던 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들도 가끔 올라옵니다. 잠깐 보고 있으면요, 재밌어요. 야, 이렇게 재밌게 했었네. 이렇게 잘했었네. 가끔 설교도 제가 자랑하려고 조금씩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설교도 잘해. 보면서 내가 참 뿌듯하다, 잘했구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의 지난 삶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영혼이나 살렸냐.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얼마나 모여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너는 얼마나 살렸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야, 양 목사, 네가 죽였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죄값을 너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행사가 있고 막 서로 즐거워서 예배 때 막 뛰면서 찬양 가고 이러면 이게 은혜인 건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린 겁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막 열심 내고 막 친구들 전도하고 빈자리가 없이 막 꽉꽉 차고 하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된다, 부흥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자랑할 업적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만 더 받아야 될 죄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성령에 매인다라는 이 말씀은요, 매인다라는 표현은 억압한다, 올가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라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꽉 올가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어도 누군가가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야, 오늘은 방 정리 좀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근데 아빠가 방문을 딱 열더니 이렇게 말해. 방 좀 치우지. 그럼 하고 싶었던 마음도요, 사라져. 근데 성령이 나를 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끔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올가매서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는 길로 무조건 끌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나를 하나로 묶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혼자 그 일을 행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끌고 가가지고 마치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너 이거 해 하면서 채찍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성령에 매인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예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누가 왼쪽으로 당기면 어때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미 말씀해 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결박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매여와는 다른 말이에요. 이 결박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왜 두려우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환경에 결박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나는 이 환난에 결박되기 전에 이미 무엇과 하나 돼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환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이 환난의 환경에 결박되고 나면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성경에 그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요.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자기의 모형으로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관리와 백성들을 다 금신상 앞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해요? 내가 나팔을 크게 불 테니까 너희들은 다 절해라. 근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나 충성된 종들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평소보다도 더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겠다. 여러분, 풀무불은 뭐예요? 금속을 녹이는데 쓰는 화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져라 하는 장면들이 다니엘서에 쭉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딱 묵상해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앞에 이 세 사람만 덩그러니 서 있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한번 싸워봐. 너희들이 한번 이겨봐. 라고 이 세 사람만 그냥 느부갓네살 앞으로 그냥 몰아낸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 그렇게 함께 하시던, 평상시에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요? 풀무불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탁 처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탁 닥쳤을 때는요, 누가 안 보여요? 내가 매여 있는, 나를 매어 주시는 주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기도해.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게 만드십니까? 좀 편안하고 남들처럼 좀 행복하고 뭔가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주셔도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주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시느냐?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3명 다 이제 가르쳐서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됐는데, 처음에 가르칠 때 보통 부모들이 뭐 하죠? 뒤에서 잡아요. 그래서 뒤에 잡고 달려갑니다.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이거를 몇 번 해줘야 돼요. 왜? 아빠가 뒤에 있다라는 걸 일단 안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해준 다음에 오늘쯤이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시동을 딱 거는 겁니다. 자, 아빠가 오늘도 잡아줄 테니까 달려봐. 그러면서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뒤에서 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넘어져. 언제 넘어져요? 뒤를 돌아보고 아빠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나는 어떻게 되어 있다? 매여 있다. 주님과 나는 세상 표현입니다. 한 배를 탄 몸입니다.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할 뿐이에요? 내가 잠깐 주님을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3사람만 덩그러니 서서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만약에 그러했다고 한다면 이 3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에게 발휘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걸 돌아봤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메인 삶이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래요. 바울 역시도 다른 말씀에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쭉 말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이렇게 죽을 뻔하고 저렇게 죽을 뻔하고 이런 고생하고 저런 고생하고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숱한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있었지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성령에 매여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어떠한 환경이 나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고난을 겪어라 이거예요. 환난을 당해라 이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낸 사람만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꼭 이 새해가 된다든지 이럴 때도 보면 한 번씩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꼭 뭐라고 말해요? 큰일 나고 아프대요. 면역력 관리를 못해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한 번씩 크고 나면 애들이 쑥 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네가 이것을 겪어야만, 네가 이것을 체험해야만, 이런 환경을 이겨야만 뭐 할 수 있다?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겪어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를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에 매여야만 우리의 사명을 마칠 수 있다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말 그래요. 그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모른대요. 자기 사명이 뭔지 다 몰라요. 그런데 갑니다. 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만큼 알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랬으면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해서 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될 산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디인지를 물어야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이 힘들다고 멀다고 내가 원하는 아무 산에나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드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1,000만 관객이 넘은 영화가 한 편 있죠, 우리나라. 예. 그 감독이 3년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3년 전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야구로 따지면 5회쯤인지 9회쯤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이 9회 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한 인터뷰냐면 5년 전에 어떤 영화를 제작하고 대차게 말아먹은 뒤입니다. 요즘 하도 이제 인기라서 이 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망하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딸하고 셋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대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대. 근데 그것을 딛고 2년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제 나에게 마지막 또 다른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영화 대차게 말아먹고 나서 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1,000만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 상황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내일이 나의 마지막일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 하냐? 마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친다. 여러분, 마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끝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친다라는 단어 속에 아주 미묘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내 입장에서는 뭐냐? 끝낸다라는 거예요. 끝낸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끝낸 뒤에 또 다른 것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내 사명을 마친 그 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마친 뒤에 우리는 모두가 어디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네 사명 마쳤냐?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고 너에게 위임했던 그 사명을 너는 마쳤느냐?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사명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할 것이고,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때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운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뭐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로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회개가 뭘까?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그 사건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임을 했습니다. 어떤 교단의 부총회장이래요. 그 직도 내려놨대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 총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일임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밑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 아마 지금까지 해오던 한국교회의 습성상 잠잠해지면 다시 나타난다. 한국 사람들이 무슨 근성이 있어요? 예, 쉽게 뽀글뽀글 끓었다가 또 쉽게 확 식어버리는 이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시끄러울 때는 와 하다가 잠깐만 쉬고 나면 금세 잠잠해지니까 그때 복귀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회개했다면, 그 사건 때문에 진짜 회개했다면 복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과한다면 공식 사과문 종이에다가 그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글자 몇 자 끄적거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우리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사탕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갖다 주면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 해야죠.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냐? 아니라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게 회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뭐냐? 진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고, 네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야, 저 사람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알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지.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번에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자기의 사역을 참 마무리해가면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혹시 너희들한테 마음 아프게 한 게 있어? 내가 혹시 너를 속상하게 한 게 있어? 혹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는데 다시 못 갚은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다 말해. 서운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풀어줄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은퇴할 때쯤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할 때쯤에 저도 이런 말 한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매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삶은 아니다. 뭐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를 메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26년 한 해가 성령에 온전히 매인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온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내 앞에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파도가 주님을 가려버리고 환경이 주님을 가려버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 귀를 막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매인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절대 나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매인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매인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